네, 오늘은 절기 마지막이에요.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들, 유대인의 절기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절기. 절기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단오, 추석, 뭐 설날 이런 것처럼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모에딤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하나님이 지켜라고 약속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절기라는 게요. 오늘 여호와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인데,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을 보면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7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교회들은 절기들을 많이 무시해요. 근데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저도 5년 정도 이렇게 토라 포션으로 말씀 묵상한 지가 5년 되는데요. 이 절기들을 익히는데 한 5년은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달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절기를 배우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저도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낯설고 생소해요. 요즘은 절기 얘기하면 6월절 얘기하면 그 이단들 있잖아요. 6월절을 아십니까? 하고 다니는. 그리고 뭐 장막 얘기하면 장막절. 장막 우리가 지파라든지 절기라든지 초막 이런 얘기하면 다 이단 취급을 해요. 왜? 교회가 이거 다 뺏겨버렸어요. 이 좋은 거를 다 뺏겨버리고 교회가 이걸 쓰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런 거 다 이단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용어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오늘 날짜는 별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게요. 날짜는 강요하지 않는데 일단 7절기만 머릿속에 그냥 한번 쭉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거는 안식일은 항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안식일은 7째 날, 항상 7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식은요 계속 7째 날이 오는 거. 그거는 기본이에요. 어느 절기가 와도 안식은 항상 들어간 이게 따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요. 이거 우리나라 음력이랑 비슷한데 한 달 늦어요. 지금 초막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이 추석이었는데 8월 15일이잖아, 음력으로. 근데 유대 여호와의 절기로는 7월 15일이에요. 그 한 달 늦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초막절이고요. 6월절은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첫째 달 15일, 날짜는 조금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만 아시고요. 첫 번째가 6월절 어린 양 아시죠? 6월절.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양을 잡아서 그죠? 죄에서 해방된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 나와서 너희가 무교절이란 말은 맛조트라 그랬는데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이게 부풀린 빵은 누룩이 들어간 빵은 신맛이 나요. 그죠? 근데 맛은 좋아요. 이렇게 부풀으니까. 근데 부풀지 않은 빵은 딱딱하지만 달콤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맛자라는 말은요, 달콤한 뜻이에요. 맛자, 누룩에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이게 여호와의 절기는 항상 추수와 관련돼요. 초실절은 첫 보리를 거두는, 첫 단을 들고 가서 제사장 앞에 흔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초실이에요. 첫 열매가 되셔. 이 모든 절기는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6월절 어린 양, 맛자빵을 만들 때 막 이렇게 찍어요. 포크로 따다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신 걸 상징하는 거, 고통받으신 거.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보리 추수의 첫 단을 흔들듯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나 뒤로 다 부활할 거란 그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49일, 그 다음날 안식일, 오순절, 77절 또 오순절에 하죠. 이날은 밀출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성령을 주신 날, 신의 산에서 토라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초록색이 봄절기예요. 봄절기.
지금 이제 다 지나온 거예요. 봄절기 다 우리 지난번에 뭐 오순절하고 다 했죠. 봄절기예요. 가을절기가 7월달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우리 하면 지금 달이에요.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설날인데 여호와의 절기로는요 7월 1일이 설날이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욤 테루와 나팔절 이렇게 10일 있다가는 대속제일 7월 10일날요 대속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덮는 날이죠. 그날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듣기 위해서 그 양으로 오시고 제물로 오신 그날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팔절은 왕으로 오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마지막 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아까 보리추수, 밀추수 끝났죠. 그 다음에 7가지 보리와 밀과 5가지 과일이에요. 우리 오늘 종려나무 가지이죠. 종려, 데이츠라는 게 있거든요. 대추 야자.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또 하나는 뭐죠? 포도. 이렇게 5가지 과일과 2가지 곡물을 거둔 그걸 이제 수장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이제 다 거두고 땅의 소산을 다 거둔 다음에 저장하는 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의 열매를 다 거두는 그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날. 이 절기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6월절 시작해서 초막. 그러면 1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자, 이 절기 동안 있고 그 사이가 6개월이 들어가요. 그리고 1월달 되면 다시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비가 오면 6월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렇게 1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 처음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직도 헷갈린다 그러지만 이 절기가 계속 1년 1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 저희가 마이마임 가정교회가 2020년 2월 2일 그때 첫 예배를 6월절 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2주 뒤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다쳤어요. 이게 시간의 장막이라고 해요. 절기는 시간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 이름은 공간의 장막을 자꾸 지어온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자면 어디를 가야 돼. 공간의 장막을 자꾸 생각하고 큰 교회 이렇게 하면서 뭐가 조금만 모이면 건물 지어야지. 교육관 지어야지. 수영관 지어야지. 교회 묘지 사야지. 늘 공간만 생각.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의 장막. 이 시간의 장막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공간이 없었어요. 거실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 공간 이상 확장하고 싶진 않은 거는요. 시간의 장막을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1년 동안 시간의 장막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만한 우리가 교회 처소를 마련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의 장막이에요. 교회의 공간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간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시간의 장막을 너희가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초막을 지키면서 시간의 장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닫혀도 상관이 없는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저희 마이마인 가정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질 때 시간의 장막이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저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걸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의 이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만 공간에 대해서 공간 확장하느라고 늘 거기에만 고심하고 하나님께 시간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너무나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기로 들어가는 은혜를 저희가 받은 것 같아요. 오늘도 초막절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 놓쳤던 은혜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초막이라는 거는요. 수콧이라고요. 수콧이 뭐냐? 우리, 장막.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그죠? 세겜성에 우리를 지었더라. 동물을 위하여 우리를. 그게 수콧이에요.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딜 가나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집을 다 버리고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 얼기설기 종려나무로 하늘이 보이도록 초막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산대요. 근데 현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거기서 자고 여자들은 다 집에서 자는 예전에는 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초막절을 지켰대요. 우리도 저는 이 초막절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를 펜트하우스처럼 짓는다면 우리는 신앙을 점점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을수록 초막 되시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집이 낡고 초막 같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카크, 수콧은 사카크라는 단어에서 하는데요. 덮다라는 거예요. 사카크에 카프 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카프 글자가 둘.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게 초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펜트하우스처럼 너무 튼튼한 아파트를 뭐 좋은 집을 지어놓으면요 하나님이 덮지 않아도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덮고 안전하다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초막이라는 것은 얼기설기 엎어서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초막을 규정이 있대요. 너무 높게 짓지 말라는 거. 우리 눈이 미치는 높이만큼 하나님의 손이 보일 정도의 그 은혜를 느낄 만큼의 8m 이상을 넘지 말라 그런대요. 그 정도로 이 초막이란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돌아가요. 불교 윤회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거는요 태초부터 종말까지요 직선적인 역사관이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가요. 성경의 두루마리를 생각하시면 다 끝나. 우리가 신명기까지 끝났어요. 두루마리가 이쪽으로 다 말렸어요. 그럼 다시 이 두루마리가 이 첫 번째 두루마리에 맞춰갖고요 브레시드 창세기가 다시 다음 주부터 펼쳐져요. 신기하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갔다가 다 끝나면 첫 번째 두루마리. 이게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헬라어로 말해서 알파 오메가예요.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구약 성경을 로마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 오메가 시계 있잖아. 오메가라는 거 끝이에요. 알파는 시작이에요.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요 알렙타브예요. 히브리어 첫 글자는 알렙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근데 이 알렙은 묵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타브는 십자가예요. 알렙타브 처음과 끝이 되신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렙타브예요. 끝이 왔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아지누가 끝나면 초막절 지나고요 다시 브레시트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초막절. 자, 초막절은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자, 태초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금이셨어요.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까지 와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어디? 시내산에 계셨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계시더라. 그때 그게 계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우리 성막 했었잖아요. 성막을 지어. 내가 거기에 거할 거다.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다가 내가 너희가 있는 그 광야에 너희의 천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런 거. 그게 초막이에요. 초막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모세가 1년 동안에 성막을 지었어요. 다 짓고 성막을 세웠더니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막 초막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막을 세웠더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게 그게 성막이에요. 그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도 아니고 에덴도 아니고 모세가 지어놓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놓은 성막에 들어오시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게 초막인 거.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이에요. 자, 제가요 이 노란 거는 구약이고요. 분홍색은 신약이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록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 모세가 초막을 성막을 지을 때 BC 1440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0 거의 500년 전. 3400년 전이에요. 그때 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막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늘의 보좌의 그림자로 지어놓은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이럴 것이다. 우리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양식을 보여주고 모세가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1400년 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있었는데 1400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그럼 그분이 뭐예요?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막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이 초막절을 지켰느냐? 그때도 초막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모든 절기가 다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가르쳐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완성, 성경의 완성.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신약만 믿어요. 구약 믿어요. 근데요, 율법, 아주 율법 나쁜 거고, 율법주의라고 매도해버리고, 절기 다 끝났어. 예수님 와서 다 완성됐잖아. 딱 잘라가 여기만 봐요, 신약만. 유대인들은요, 또 어디를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구약만 봐요. 절기만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했죠. 로마서에 그들의 눈을 가려서 메시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예요. 우리는 눈은 열렸어.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줬어. 근데 구약에 눈이 가렸어. 기독교인들이. 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구약을 다 없애고 유대인들을 죽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안 지켜요. 구약을 몰라요. 오직 신약만 알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가리워진 눈도 열어주고 우리에게도 절기를 열어주고 모든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언제?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 그때는 모두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렸던 구약을 그래서 절기를 찾자는 거예요. 왜? 이 절기가 토막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보도도 안 하고 예수님 오셨으니 끝?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오실 거란 얘기. 이미 오시고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요걸 또 모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켰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온 거예요. 보니까 7장 1절에 유대인의, 거기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후에 계시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는 저 위에요. 유대는 여기 예루살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때가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첫 번째 초막절인지 제가 아직 하여간 이때인데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초막절에 다 가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물었어요. 예수, 너 안 가느냐고, 예루살렘에. 그때 예수님이 나는 안 간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명절 37절에 오늘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절 아까 6월절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라고 했고 나무 실과를 막 흔들면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6월 초막절이에요. 종려나무 흔든다 초막절이에요. 자, 그랬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몇 번째? 7째 날이에요. 끝날은 7일째예요. 그걸 호산나 라바라고 그래요. 아니면 큰날 욤 가돌, 큰 날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이 날이 왜 갑자기 물이에요? 이 끝날에 큰 날에요. 이스라엘사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큰 날에는 붓는 예식을 한대요. 그게 기우제 같은 거예요. 추수 때까지, 초막절까지 비가 오면 안 돼요. 추수 망치는 거예요. 이제 다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었으니까 이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시작.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니까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비가 안 오면요, 우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겨울에 우기가, 겨울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한 해 농사를 마친. 그래서 기우제 같은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예배를 잘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러면 그날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큰 날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55장에 나와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냥 흩으로 서가지고 전혀 절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예수님은요 그 얘기들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왜 양식 아는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느냐. 목마른 자, 이 목마르는 건요, 우리는 뭐에 목말라 할까요? 저도 어제 아이들과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우리는 돈에 목말라요. 왜? 너무 빚지었으니까. 돈에 목말라요. 건강에 목말라요. 성공에 목말라요. 펜트하우스에 목말라요. 여기서 목마른 자는 그거에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 너희 영혼이 목마른 것을 아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딴 거 목마른다고요. 내 영혼이 갈해가지고 목말라 삐뚤어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 영혼이 목마른 자야. 우리 정말 뭐에 목말라는지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뭐에 목마른지. 그런 자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목말. 그래서 성경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다 내 영혼이 돈을 갈급, 이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건강을 아니에요. 주를 갈급하는 그 목마름,
그 목마른 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준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흐르다 소리가 나하르예요. 그 가면 나하르가 되게 많대요. 여기 강줄기들이 흘러나온다 할 때는요, 번쩍이다는 뜻도 들어가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번쩍임, 불이 번쩍이는 거, 물이 흐르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비같이 흐르는 거.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비, 그저 가는 비, 많은 비, 뭐 해서 단비 했었잖아요.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거. 우리가 마임, 하임이 이거예요. 생수, 마임, 물, 하임, 살아있는 물. 이게 생수예요. 마임, 하임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 교회, 우리 마임, 하임 공동체, 그 단어가 같은 그곳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내게 나와라. 나오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은요, 단비는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서 들어라, 듣고 들으라. 샤마 샤마 두 번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다. 우리는 기름 싫어하잖아요. 살 빼려고. 그 기름이 우리는 싫어하는데 성경에서는 기름은 최상의 거예요. 너희 영혼이 기름지리라.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가란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정말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나온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지난주에 뭐예요? 아지누, 아존 귀라 그랬죠. 나타 아존, 너희의 귀를 달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 샤마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하야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 이사야서 예언자들이 한 말을 예수님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네요. 요한복음에 7장 39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분이 40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아니다 막 무리 중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하던 말. 이 사람들은 구약은 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예수님. 그럼 이분이 선지자구나.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냥 40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0절에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아는 거야. 근데 선지자는 맞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 저 천구석에서 나오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목마른 자 나오라. 자, 이 얘기가 초막이요. 이러고 끝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말씀을 완성하셨지만 온전한 완성, 성취는 아직 안. 왜? 봄절기만 이루어졌어요. 가을 절기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수도 없이 매년 절기가 돌아가지만 완성된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봄절기는 왔어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가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다시 오시리라. 그게 가을 절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85%는 이루어졌고요. 15%가 그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에덴이 회복되는 새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는 거. 그렇게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더라. 새 예루살렘. 이게 올절기. 이게 완성되는 초막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요, 하나님이 이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던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냐? 성령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하늘과 땅이 샥 말리더래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자, 두루마리가 한쪽으로 말면 옛 하늘과 지금 땅이 샥 말리면 이쪽에 쫙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 아까 그죠? 이게 시간에 돌아가는 거. 그거예요. 내가 봄에 2절 같이요.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신부의 단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장막이에요. 이 온전한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은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장막,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에 대해서 그때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도 맛보기예요.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 근데 온전한 날은 그날에 이제 우리가 언약이 뭐였어요? 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날이에요. 그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날에 없어요. 이 땅에는 사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 없는 거 바라지 마세요. 그건 천국이고 그날이 와야. 이 장막은요, 하늘 장막의 모형이에요. 이 몸도요, 나이 들면 늙고 노쇠하고 나중에 이 장막을 벗을 때에 참 장막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때 보세요. 6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그때 만물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렙 타보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나오고 요한복음 나왔죠. 계시록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때는 12, 그죠? 보좌에서 생명물이 나와서 양쪽으로 모든 나무들이 12달 내내 열매를 맺는 그 생명,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언약이 성취.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기는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런데요, 아직 남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기가 오기까지 6개월이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임해도요, 성경에 천년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동안요, 재앙이 일어나. 6월절 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맛보기예요. 그날에는 지구의 3분의 2가 불타고 계시록 나오죠? 그게 다시 한번, 이거는 그림자예요. 애굽 재앙 그림. 진짜 천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이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6일은 6천년인 거예요. 자, 여호와의 달력으로 올해가 5882년이 시작됐어요. 6천년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6천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 왕국인 거예요. 뭐 후천년, 전천년 저도 모르겠어. 신학에 배워서 뭐 천년 왕국이 재앙전에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천년 왕국이 있다고 계시록은 얘기해요. 이 지금 천년 왕국 얘기해서 다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 장막,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이제 온전한 장막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목마른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곡하고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디에 목마를 것이냐? 예수님께, 주님께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그 생수를 주님 내가 돈이 1000만원 목마릅니다. 1억이 목마른다. 그거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께 목마를 때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부산물로 오는 거지. 또 때로는 건강하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바울 보세요. 평생 동안 질병을 갖고 가잖아. 내 몸에 가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평생 아플 수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고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늘 그거밖에 안 보여.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말씀. 내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가란 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초막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막 초막 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초막을 촘촘히 너무 잘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할 틈도 없이 하나님 마치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울타리,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영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두 손으로 두 가지 뜻이에요. 덮기도 하지만 억누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제해, 자제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조금 제한시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가려는 몸부림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중에 시간의 장막, 이 절기 속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이 나의 초막이 되시고 나의 장막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어디에 목마른지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돈에 목마른지 어디에 목마른지, 정말 주님께 목마른 우리 마이마인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